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일서 2장 7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11절은 같이 읽습니다.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아멘.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참빛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주신 교훈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복숭아 이야기부터 시작해야 되겠는데요. 어린 시절에 저는 과일 중에서 복숭아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제 고향이 그때 복숭아가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똑같은 땅이라도 세월이 흐르면 수종이 이렇게 바뀌더라고요. 저 고향 경산 그러면 보통 사과, 요즘은 포도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저 어린 시절에는 복숭아가 굉장히 많이 났었습니다. 이따만했습니다. 굉장히 컸어요. 물론 지금 생각하면 정말 이렇게 컸던 것 같지는 않고 제 손이 작으니까 이렇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근데 여하튼 제 느낌에는 이만큼 컸습니다. 저희는 그 복숭아를 물복숭아라고 불렀습니다. 워터복숭아. 지금 생각하면 그 종류가 백도였던 것 같은데 이름을 잘 모르니까 그냥 물복숭아라고 불렀어요. 즙이 굉장히 많이 나왔죠. 그 복숭아 먹을 때는 칼을 쓸 일이 없었어요. 그냥 손으로 벗기면 이렇게 바나나 껍질 벗겨졌어요. 쭉 벗겨졌어요. 한 대여섯 번 쭉 벗기면 이 하얀 복숭아 이 속살이 드러나는 거예요. 즙이 쫙 흐르고 있죠. 그걸 어린애가 이걸 한 입 확 물면 이렇게 줄줄 흐르는 거예요. 입맛 다시지 마시고. 여하튼 굉장히 맛이 있었습니다. 복숭아. 그런데 복숭아 먹을 때는 한 가지 불문율이 있는데 하루 중에 언제 먹을까요? 아침, 점심, 저녁. 아시는 분들 들어있을 것 같은데 항상 저녁에 먹었습니다. 해가 지고 그림자가 드리우고 어둑어둑해질 저녁 무렵에 평상 펴고 복숭아 먹었던 기억이 조금 있습니다. 어른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왜 저녁에 먹을까요? 왜 어두울 때 먹을까요? 벌레가 많아요. 유독 복숭아에 벌레가 많아요. 과일이면 대부분 다 벌레가 있는데 유독 복숭아에 벌레가 많고 그 벌레가 참 징그럽게 생겼어요. 복숭아 벌레 어떻게 생겼는지 아시죠? 이렇게 밥알처럼 생겼는데 주름이 짜글짜글 이렇게 져 있어요. 좀 징그럽잖아요. 화장실 벌레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재래식 화장실을 썼습니다. 재래식 화장실의 특징은 냄새는 좀 지독하지만은 살아있어요. 아래를 내려다보면 이게 하얀색 생명체가 파도를 친단 말이죠. 이렇게 휙 몰려가기도 하고 이렇게 휙 몰려가기도 하고 굉장히 역동적인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해 봤어요. 저놈을 어머니 쌀 씻을 때 쓰시는 조리로 한 움큼만 퍼가지고 진짜 한 건 아니고 그래가지고 수돗물에 찰찰찰 씻어 놓으면 다른 건 다 빠지고 이제 그 역동적인 생명체만 남을 거 아니에요. 그걸 딱 씻어 놓으면 그게 뭐하고 비슷해요? 그게 딱 복숭아 벌레하고 똑같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너무 부담 안 가지셔도 돼요. 오늘 점심 없어요. 괜찮습니다. 복숭아 먹다가 벌레 한 마리 나오는 것보다 더 징그러운 거는 몇 마리죠? 두 마리 아니잖아요. 반마리. 반마리 어디 갔을까요? 뭐 잘 드셨을 것 같은데. 복숭아 이야기 재미있습니까? 오늘 계속 할까요? 사과 이야기도 있는데. 복숭아 이야기에 교훈이 있습니다. 오늘 이게 묵상할 교훈인데 복숭아가 저에게 일러준 삶의 진실. 빛이 들어오면 사랑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빛이 들어오면 다른 말로 눈이 밝으면 뭐예요? 사랑할 수가 없어요. 낮에 복숭아를 안 먹는 이유, 못 먹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벌레 때문에 먹을 수가 없어요. 특별히 저같이 뭐 남자애들은 좀 나은데 여자애들, 딸애들은 이걸 막 기겁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른들이
그걸 지혜롭죠. 낮에 안 먹이고 저녁에 어둑어둑할 때 그냥 먹으라고 줬단 말이죠. 이 복숭아의 진실이 이거예요. 빛이 들어오면 사랑할 수가 없어요. 눈이 밝으면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복숭아만 그런 게 아니고 사람도 그래요. 사람도 사람과 사람 사이에 빛이 들어오면 뭐예요? 이걸 사랑할 수가 없어요. 눈이 밝은 사람은 사람을 사랑하기가 참 힘이 들어요. 자, 옆에 있는 분 얼굴 한번 쳐다보는데 힐끔 쳐다보세요. 힐끔 살짝. 인물이 괜찮습니까? 괜찮죠? 자, 두 번째 보는데 이번에는 눈에 불을 켜고 보세요. 그분의 눈에 불을 켜고 한번 보세요. 아까 그거 다 화장빨이었죠. 그러니까 그래요. 이게 제가 그냥 유머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눈에 불을 켜고 사람을 쳐다보면요. 그 사람을 사랑하기가 참 힘이 듭니다. 빛이 들어오면 형제의 못난 부분이 보이는 거예요. 빛이 들어와서 눈이 밝으면 자매의 부족한 부분이 내 눈에 싹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옛날에 이제 어른들이 늘 하시는 말씀이 결혼을 하려면 눈에 뭐가 끼어야 된다 그러잖아요. 콩깍지가 끼든지 뭐가 끼든지 끼어야 이게 되는 것이지 눈이 너무 밝으면 사람을 가까이 하기가 참 힘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 주시는 말씀 복숭아의 진실 빛이 들어오면 사랑할 수가 없다. 공감이 되십니까? 삶의 진실 맞습니까? 네, 그렇잖아요. 빛이 들어오면 사랑하기가 어렵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요. 그러고 보면 오늘 본문이 좀 이상해요. 성경 말씀이 조금 이상해요. 9절 같이 보겠습니다. 9절 아까 읽었지만은 같이 시작.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찬찬히 보세요.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자기는 굉장히 빛 가운데 있다. 눈이 밝다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뭐예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다. 자기는 빛 가운데 있다고 자부를 하는데 자기는 눈이 밝다고 자부를 하는데 옆에 있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이 말하기를 뭔가 하면 그 사람은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이 아니요. 그 사람 눈이 밝은 사람이 아니요. 아직까지도 어둠에 있는 사람이다.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게 보면 오늘 복숭아의 진실하고 상충이 됩니다. 아까 복숭아는 뭐라고 그랬어요? 빛 가운데 들어오면 사람을 뭐예요? 미워하게 된다. 사랑하기가 어렵다 그랬는데 지금은 뭔가 하면 성경은 말하기를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이 형제를 미워하고 빛 가운데 들어온 사람은 뭐예요? 형제를 사랑하게 된다. 오늘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거 왜 이렇게 다를까요? 완전히 모순되는 말씀이거든요. 자, 묻습니다.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둘 중에 어느 쪽이 맞을까요? 복숭아가 맞을까요? 성경이 맞을까요? 여러분 인생 뭐 하고 사시겠어요? 성경 따라 사시겠어요? 복숭아 먹고 사시겠어요? 근데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답을 드립니다. 둘 다 맞습니다. 둘 다 맞아요. 성경 말씀이 틀릴 리가 없죠. 진리의 말씀이 그릇될 리가 없단 말이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복숭아는 틀렸느냐? 아닙니다. 제가 경험한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많이 경험하셨잖아요. 빛이 들어오면 눈이 밝으면 사람 사랑하기가 정말로 힘이 들어요. 이것도 맞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 왜 이렇게 모순되는 결과가 나오느냐? 이유인즉 빛의 종류가 다릅니다. 빛이라고 다 같은 빛이 아니에요. 복숭아가 말했던 그 빛하고 오늘 성경이 말하는 빛의 종류가 달라요. 오늘 8절에 보시면 성경이 말하는 빛이 나옵니다. 8절에 나오는데요. 무슨 빛? 참빛입니다. 참빛. 그냥 빛이 아니에요. 복숭아 이야기할 때 했던 그 빛은 그냥 빛이에요. 그냥 빛, 보통 빛, 그것이 내 눈에 들어오면 어떻게 되느냐? 미워하게 돼요. 그 빛으로 눈이 밝으면 흠결이 보이거든요. 흠결이 보여요.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이 빛은 뭐냐? 그런 빛이 아닙니다. 참빛. 성도 여러분, 그냥 빛 말고 참빛으로 눈 밝으신 진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 시절에는 어른들은 낮에도 복숭아를 잘 드셨어요. 애들은 저녁에만 먹고 그랬는데 어른들은 낮에도 복숭아를 이렇게 몰캉몰캉 잘 드셨어요. 어른들은 자식들 몰래 벌레 없는 거 좋은 거 딱 숨겨놓았다가 자기들끼리 낮에 탁 그런 걸 먹었느냐? 그렇지는 않죠. 그런 어른이 어디 있어요? 오히려 어른들이 먹는 복숭아에는 벌레가
더 많습니다. 그나마 적은 걸 아이들 주고 벌레 많이 낀 걸 당신들이 드신단 말이죠. 그런데 참 신기한 거는 어른들은 낮에도 그걸 잘 먹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분들은 태생적으로 벌레를 좋아하는 분들인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 낮에도 먹을 수 있느냐? 그분들이 진짜로 눈이 밝기 때문에 그래요. 대충 밝은 게 아니고 진짜로 밝기 때문에 그래요. 이 항상 문제가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 어중간한 게 문제예요. 어중간한 게. 똑똑한데 어중간하게 똑똑하면 이게 문제예요. 이 눈이 밝은데도 진짜로 밝으면 괜찮은데 어중간하게 밝으면 이게 문제인 거예요. 진짜 빛이 들어오면 한 가지 기막힌 진실을 알게 되는데 어른들이 아는 진실이 있어요. 벌레보다 복숭아가 많다라는 거. 이 벌레도 많지만은 벌레 사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 복숭아에 있는 벌레 다 모으면 얼마나 될까요? 한 숟가락 될까요? 그거 안 돼요. 저도 복숭아 벌레 많은 거 해봤는데 모아봐야 한 숟가락 안 돼. 톡 털어놓으면 끝날 정도로 얼마 안 돼요. 근데 복숭아 속살은 얼마예요? 이만하거든. 근데 참 기가 막힌 게 이게 눈이 밝아야 그게 보여요. 눈이 어두우면 참 눈이 어두운 건 아니지. 눈이 어중간하게 밝으면 이 벌레만 눈에 들어와요. 그런데 진짜로 밝은 사람에게는 뭐가 보이느냐? 뭐가 보일까요? 복숭아가 보이는 거예요. 그 성도 여러분, 그런 면에서 그런 의미에서 이 고민 드리고 싶습니다. 어중간한 빛 말고 진짜로 눈 밝은 샘물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바라볼 때에 어중간한 빛 말고 대충 빛 말고 진짜 빛으로 서로를 바라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이 주신 말씀을 여기저기 한번 적용해 보면서 나머지 설교 시간을 채워보고 싶습니다. 제일 먼저 샘물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서로를 바라볼 때에 어떤 빛으로? 참빛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빛 말고 대충 빛 말고 참빛으로. 대충 빛으로 보면요, 벌레만 보여요. 벌레만 눈에 들어온다고요. 사람은 누구나 부족한 면이 있잖아요.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없다고. 사실 뭐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없다 그 말 할 것도 없어요. 우리는 털 것도 없어. 딱 보면 보이잖아요. 딱 보면 부족한 게 있고 이 연약한 면이 있는 거예요. 근데 눈이 밝으면 그게 들어오는 거예요. 이 콩깍지가 벗겨지면 그게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사람이 아니고 뭐로 보여요? 벌레로 보인다. 복숭아가 아니고 뭘로 보일까요? 복숭아가 아니고 벌레로 보이죠. 복숭아 품종 이름을 바꿔버려요. 원래 복숭아는 물복숭아인데 눈이 대충 밝으면 무슨 복숭아로 보는가 하면 무슨 복숭아? 이 벌레 복숭아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쓰레기통 확 부어버려요. 사람도 그렇거든요. 사람도 어중간한 빛으로 바라보면 이게 사람이 아니고 벌레 덩어리로 보이는 거죠. 왜냐하면 다 벌레가 있으니까. 그런데 성도 여러분, 기억할 것은 우리는 벌레가 아니고 사람입니다. 옆에 있는 분은 벌레가 아니고 뭐예요? 사람입니다.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진짜 눈이 밝은 사람은 뭘 보느냐? 그 사람 몸에 낀 벌레도 보지만은 진짜로 눈이 밝은 사람은 그 사람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볼 줄 압니다. 이건 중요하니까 한 번 더. 진짜로 눈이 밝은 사람은요, 그 사람 눈에 벌레만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게 자꾸 눈에 들어오면 대충 밝은 거예요. 그런데 진짜로 눈이 밝은 사람은 벌레 너머에 있는 그 사람, 벌레 너머에 있는 그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이 보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거 보일 때까지 눈에 불을 켜고 우리 서로를 쳐다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빛이 임하실 때는 이 빛이 임해야 돼요. 어중간하게 빛이 들어오면 이거 큰일 나요. 공동체 다 깨진다고. 벌레만 보이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서로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형상을 볼 줄 아는 진짜로 성숙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속에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거룩함을 쫓아서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의 존귀함을 쫓아서 옆에 있는 이 사람을 지으셨어요.
순결하신 하나님의 순결함을 쫓아서 옆에 있는 이 사람을 지으셨어요. 정결하신 하나님의 정결함을 쫓아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옆에 있는 형제를 짓고 옆에 있는 자매를 지으셨습니다. 그게 우리의 참모습이에요. 사실 그게 진짜 우리의 모습입니다. 물론 벌레도 있죠. 벌레가 많이 끼어 있습니다. 가까이 살다 보면 그게 눈에 많이 들어오죠. 잘난 체 하는 벌레, 고집불통의 벌레, 거짓의 벌레, 옹졸함의 벌레, 성격 까칠한 벌레, 힘든 일이 있을 때 지는 뒤로 살짝 빠지고 얌체 벌레. 뭐 종류는 달라도 벌레가 많아요. 누구나 그렇단 말이죠. 근데 성도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해야 돼요. 벌레는 벌레고 벌레가 그 사람은 아니에요. 벌레는 벌레고 사람은 사람이고, 벌레는 잠시 그 사람 안에 머물다가 떠나야 될, 때가 되면 떠날 불청객입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을 버리면 이거 복숭아 벌레 몇 마리 때문에 복숭아 버리는 거하고 똑같단 말이죠. 그래서 정말로 주께서 우리에게 이 눈을 주시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서로를 바라볼 때에는 그냥 빛이 아니라 어떤 빛으로? 참빛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드리면 좀 참조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벌레도 아무 복숭아에나 끼지 않습니다. 이 벌레도 나름 입맛이 까다로워요. 아무데나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 과일 좀 드실 줄 아는 분들은 그게 있잖아요. 어떤 과일 주로 집습니까? 약간 벌레 먹은 과일이 맛있잖아요. 그렇다고 또 나중에 저한테 그런 것만 몽캉 몰아주면 안 되는데. 근데 여하튼 어른들 과일 좋아하시는 분들이 그런 지혜가 있잖아요. 벌레가 낀 이 복숭아 이런 게 당도가 높으니까 벌레가 낀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어떤 분을 보는데 벌레가 많이 보여요. 아, 저 사람 속에 뭔가 있구나. 사람 앞에서 목사가 설교하면 믿어줘야 되는데 참 안 믿는. 한 번 더 사람을 딱 보는데 벌레가 좀 보여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라고요? 아, 저 사람 속에 뭐예요? 아, 뭔가 있구나. 실제로 그럴 거예요. 복숭아가 일러준 진실. 그런 의미에서 성도 여러분, 우리 서로를 바라볼 때에 그냥 빛 말고, 너무 차가운 그런 빛 말고 따뜻한 참빛으로 서로를 바라볼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남들이 나를 바라볼 때도 그렇게 바라봐주면 좋잖아요. 우리 서로를 그렇게 바라보시면 좋겠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성도 여러분, 이번에 이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교회를 바라볼 때에도 그 눈으로 좀 바라봐 주시면 좋겠어요. 한국 교회를 바라볼 때에, 또 우리 샘물 교회를 바라볼 때에, 교회를 바라볼 때에 그냥 빛이 아니라 어떤 빛으로? 참빛으로 바라봐 주시면 좋겠어요. 요사이 한국 교회를 향한 눈초리가 뭐 세월이 오래되었는데 심상치 않죠. 너무 냉소적이고 참 부끄러워요. 옛날에는 교회가 세상을 걱정했는데 요즘은 세상이 교회를 걱정한다. 이런 이야기도 하도 많이 해가지고 식상해질 만큼 이제 그게 막 굳어져 가는 듯한 그런 우려가 들 정도입니다. 사실 뭐 이게 변명할 여지가 없는 것이 한국 교회의 지금 모습이 많이 부끄럽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 부끄러움의 상당수는 목회자들의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함부로 말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교회를 참빛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부족해도 벌레가 낀 교회이지만은 벌레 교회가 아닙니다. 잠시 벌레가 탐내고 있는 하나님의 소중한 교회입니다. 그걸 볼 수 있을 때 진짜 성도인 거지. 벌레 몇 마리 보인다고 그거 뭐 그렇게 대단한 성도 아니에요. 저는 이 용어를 굉장히 안 좋아하는데 가나안 성도라는 말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어요? 가나안 성도. 이 뜻이 뭐죠? 가나안 그러면 거꾸로 안 나가 이렇게 되거든요. 안 나가. 신앙이 있는데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을 가나안 성도 이렇게 밖에서 부르는 모양인데 저는 이 용어에 동의하지가 않아요. 별로 공감이 안 돼요. 교회를 포기한 사람이 무슨 신앙이 있어요? 그냥 가나안이지 뭐 거기다가 뒤에 성도를 붙이는지. 제가 무슨 힘이 있으면 이 용어 없애버리고 싶은데. 그런데 생각하면 이분들이 왜 그렇게 교회를 떠나고 교회를 등지게 되었을까? 그걸 제가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왜 가나안이
되었을까? 이분들이 어리숙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똑똑해서 그래요. 눈이 어두워서 그런 것이 아니고 뭐예요? 눈이 밝은 거예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고 생각이 있고 교회를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교회에 불합리한 것이 보이는 거예요. 교회의 벌레가 보이는 거예요. 목사의 벌레가 보이고 교회 구조의 벌레가 보이고 당회의 벌레가 보이고 교회가 참 불합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뭐예요? 교회를 등졌을 거예요. 분명히 그럴 거예요. 아무 생각 없는 분들이 아닐 겁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여러분 중에도 혹시 교회의 안타까움 때문에 마음이 불편한 분들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 빛도 좋은데 교회를 바라보실 때에 그 빛보다 어떤 빛이요? 참빛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벌레가 보이는 그 빛 정도가 아니고 그것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영광스러운 교회를 볼 줄 아는 그런 참빛으로 눈 밝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게 보여야 진짜 눈이 밝은 사람이지. 교회의 벌레는요, 뭐 그렇게 눈이 안 밝아도 다 보여요. 심지어 교회 안 다니도 보여요. 바깥에 있는 사람들도 교회의 허물은 다 보여요. 다 보여요. 저도 보여요. 누구보다도 많이 알죠. 근데 그런 거 설교하라 그러면 1년 내도록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눈도 물론 귀하지만은 건강한 비판도 중요하지만은 기본적으로 저는 주님께서 바라시는 성도의 모습은 그것보다 한 걸음 더 깊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빛보다 진짜 참빛 뭐냐? 복숭아 벌레 너머에 뽀얀 복숭아 속살이 보이듯이 교회 벌레의 너머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 그래서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교회, 이게 보여야 진짜로 눈이 밝은 사람이지. 그 교회에 몇 가지 그 불합리한 거 안다고 그게 뭐 그래 눈이 밝은 사람이 되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성도 여러분, 샘물 성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교회에 아픔이 보이고 교회에 부족한 면이 보일 때에 많이 아파하시면 좋겠습니다. 아픈 마음으로 바라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고쳐 나가기 위해서 정말로 지혜롭게 애를 쓰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할 때 기본 울타리가 뭔가 하면 교회의 영광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기본 울타리가 뭔가 하면 교회를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를 향해서 벅찬 마음을 품을 수 있어야 돼요. 벌레는 벌레이고 교회는 교회입니다. 그 벌레가 교회는 아니에요. 벌레가 잠시 탐을 내고 있는 하나님의 소중한 교회, 이걸 볼 수 있을 때에 진짜로 귀한 성도다. 우리 샘물의 성도들이 그런 성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목사가 뭔가 좀 슬 몰고 가는 것 같지 않으세요? 옆에 있는 사람 보라고 했다가 자 교회를 보세요 했다. 그 다음이 뭘까요? 누구를 볼 때에도 참빛으로? 자, 이 말씀 꼭 기억해 주세요. 목사를 볼 때에도 그냥 빛 말고 어떤 빛으로? 참빛으로. 참빛으로. 목사를 보실 때에도 좀 따뜻하게 바라봐 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제가 다른 건 안 하고 이것만 꼭 할게요. 오늘 성경에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빛 가운데 거한다 하면서 목사를 미워하는 자는 아직도 어디에 있는 자요? 대답 나올 때까지. 자, 빛 가운데 거한다 하면서 목사를 미워하는 자는 아직도 무엇 가운데 있는 자요? 어둠 가운데 있는 자. 아멘이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뭐 제가 많이 부족한 거 아는데 저도 좋은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그 나쁜 목사가 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역량이 안 돼서 그러는 거지. 그래서 많이 격려해 주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저도 성심을 다해서 좋은 목사가 되도록 애를 쓰겠습니다. 그리고 성도 여러분, 이 말씀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이게 마지막 항목이 될 텐데요. 여러분 자신을 바라볼 때에도 그냥 빛 말고 어떤 빛으로? 참빛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 자신을 바라볼 때. 누구나 그렇지만은 제가 샘물에 와서 조금은 놀랬다고 해야 될까? 뭐 어쩌면 당연한 건데 제가 좀
새롭게 바라보는 것은 분당에 살아도 참 자신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이 들어있어요. 자기를 너무 낮추어 보는 분들이 가끔 보여요. 근데 사람 사는 모습이 크게 다르지 않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그럴 수 있겠죠. 겉보기에는 외형적으로는 다 안정되고 그렇게 살아도 집안에 사연이 없는 집안이 잘 없고 또 그걸 자꾸 생각하다 보면 내가 못나서 그렇지 자기를 자꾸 핥히는 분들도 있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그런 분이 있다면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자신을 바라볼 때에 그냥 빛 말고 참빛으로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저 사람 속에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있듯이 내 속에도 뭐예요? 내 속에도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있습니다. 저 사람 속에 정말로 거룩한 하나님의 그 보배로운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있듯이 내 속에도 뭐예요? 내 속에도 정말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귀하고 보석 같은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있습니다. 물론 벌레도 있죠. 그런데 이거 기억하세요. 벌레는 벌레이고 내가 벌레는 아니에요. 벌레는 벌레이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나는 나고 이 벌레는 잠시 내 속에 있다가 떠나야 될 그 흉측한 불청객에 불과한 거예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 이게 다 훌훌 다 떨어질 겁니다. 다 떨어질 것이고 오직 주님께서 지으신 존귀한 하나님 형상이 오롯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고 사시면 좋겠어요. 교만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자기를 사랑할 줄 아는 성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자기를 사랑할 줄 알아야 돼요. 성숙한 성도에게 빠질 수 없는 것이 자신을 사랑하는 겁니다. 자랑하고 교만하는 것은 달라요.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그 마음이 성도의 이 품성 중에 분명히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 사실이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존귀한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참빛으로 그랬는데 참빛으로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뭐가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눈으로 이렇게 됩니다. 참빛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고요?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이 참 감사한 소식인데 이게 진짜 복음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실 때는 이 그냥 빛으로 바라보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실 때는 그냥 대충 빛으로 바라보는 어중간한 빛으로 바라보시는 게 아니에요. 이분은 정말로 눈이 밝으신 분이거든요. 참빛으로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당신의 외아들의 목숨을 내어주신 겁니다. 제가 성경공부 교재 중에 언젠가 한번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이거는 막 끝을만 보고 돈 내고 싶더라고. 안에 볼 것도 없어. 제목이 기가 막혀요. 예수님 짜리. 제목이 괜찮지 않습니까? 예수님 짜리. 저와 여러분이 얼마짜리냐? 1,000원짜리냐 만원짜리냐? 얼마짜리라고요? 예수님 짜리. 하나님의 매기신 가격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외아들의 목숨을 내어주셨느냐? 그분이 너무 착하고 그분은 원체 있는 건 다 퍼주는 성격이라서 그러느냐? 물론 그런 면도 있죠. 그분이 원체 선하시고 자비로우시니까 당신에게 있는 소중한 것을 다 나눠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을 내어주셨는데 그런데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왜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당신의 외아들의 목숨을 내어주셨느냐? 보니까 그럴만 한 거예요. 보니까 이 사람은 그래도 될 만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을 위해서라면 내 아들을 내어주어도 아깝지 않겠다. 판단이 든 거예요. 이게 제가 지금 오버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의 진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에 존귀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게 보이는 거예요. 물론 그분 눈에도 저와 여러분의 벌레가 보이죠. 눈이 밝으시니까 놓칠 리가 없죠.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른이시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성숙한 성도, 진짜 눈 밝으신 분이거든요. 벌레 너머에 복숭아 속살을 보십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벌레 너머에 교회의 영광을 하나님 그분은 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한국교회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마찬가지예요. 나 자신은 나를 내팽개칠 때가 있을지 몰라도 그분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 그분 눈에는 보이는 거예요. 부족함이 보이고 허물이 보이지만은 그분 눈에는 저와 여러분의 존귀한 가치가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당신의 외아들도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스스로를 바라볼 때에 맨눈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 참빛으로 서로를 바라볼 때에 그냥 빛이 아니라 어떤 빛으로? 참빛으로. 교회를 바라보고 목사를 바라볼 때에도 그냥 빛이 아니라 참빛으로.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을 바라볼 때에도 차가운 그냥 빛이 아니고 따뜻한 참빛으로, 주님이 주신 참빛으로,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분의 눈으로 그렇게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서로를 더욱 사랑하고 또 특별히 나 자신을 더욱 소중히 여길 줄 아는 복된 샘물의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가사를 보시면 오늘 주신 말씀을 잘 요약하고 있습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벌레가 더러워라, 이거 아니잖아요. 형제의 모습 속에 뭐가 보여요? 하나님의 형상이 아름다워라. 두 번째 부를 때에는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 아름다워라.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찬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신 말씀 마음에 새깁니다. 그냥 빛이 아니고 참빛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교회를 바라보고 나 자신을 바라보는 지혜롭고 성숙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하는 주의 성도들 참 귀한 헌물 정성껏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헌물 받아 주시옵소서. 믿음의 고백을 담아 드리는 헌물도 있고 마음의 소원을 담은 헌물, 또 감사의 제목을 담은 헌물도 있습니다. 주님,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 영광 드러나는 곳에 요긴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